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장의 사역이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는 것 같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 하는 제가 묵상을 했단 말이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제가 예전엔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에티오피아 갔다 와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충만이라는 게 한꺼번에 일시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 있다가 드디어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양동에도 물 받아보세요. 한꺼번에 확 받으면 오히려 빠져나가가지고 그만큼 빚이죠. 충만하다는 거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쌓이는 거냐? 이게 제가 갑자기 질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쌓여가지고 가득 찬 게 성령 충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령 충만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또 조금 더 찾아봤어요. 좀 더 찾아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성령이 1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6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6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11번이 나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근데 사도행전에는 산수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보고 또 산수 틀리다고 하지 말고 사도행전에는 49번이나 나와요. 사도행전에 확실히 많이 나오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걸 이제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인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충만이란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4번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10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 흥미롭고 재미인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놓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하,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게 메모로는 의사 누가가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그때 기록을 해놨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이라는 게 성경으로 탁 이렇게 기록될 때는 벌써 주후 예수님 후 한 60년 어떤 학자는 100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69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사도행전까지도 다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사도행전의 역사도 다 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을 이거 10번이나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 나서 누가복음을 다시 쓸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일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일어났던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마태, 마가, 요한은 그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함께 다 봤어요. 근데 이게 보는 걸 똑같이 보는 거와 본 거를 내가 기록해갖고 정리해 놓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본 걸 내가 기록하고 정리하다 보면 더 보이고 잘못 봤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 많은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니면서도 봤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도 다 본 사람이에요. 봤기만 한 게 아니라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에 충만하여서 일어난 일이었구나. 그러면
그때 사가랴가 예수님 잉태했던 마리아를 놓고 한 말도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한 말이었구나 라고 누가복음을 추론해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화요일날 찾아봤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하고 항상 반드시 딱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전달될 때 성령 충만을 주셔요. 보통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막 은사 받고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고 뭐 이런 거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만 메시지 많이 들었었죠. 그죠? 어디 가서 이제 부흥 집회 같은 거 하면 성령 충만하면 막 한참 기도하다가 목 다시고 막 방언 막 하고 어떤 사람 입신하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 병 났다고 막 간증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에 기록된 거를 찾아보니까 성령 충만은 반드시 뭐 한 게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전달할 때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받는 상태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관심이 가길래 또 좀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뭐라고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전도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전도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전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전도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이유는 뜻없이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인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12번, 마가복음에는 16번, 누가복음에는 36번, 요한복음에는 2번, 사도행전에는 7번 이렇게 나와요. 조금 특징이 있죠.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도 같은 의미로 나오거든요. 그죠? 천국.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데 36번 나와요. 다른 데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쓰이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들어있잖아요. 천국은 아니고요. 이게 이런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대통령이 시정연설, 신년사 하잖아요. 신년사 하면 신년사의 단어가 어떤 게 쓰여 있는가를 요즘 빅데이터라 그러죠. 숫자 파악해요. 근데 거기에 많이 쓰인 언어는 그만큼 그 사상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감동하심을 입은 저자들에게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이유 있게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의미와 이유가 있어요. 마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이 되는 게 예수님의 당시의 사역과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고 기록을 했던 누가의 눈이 다른 저자의 눈과는 상당히 달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목을 좀 했어요. 제가 화요일날은 성령 충만 말씀드렸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 그동안의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보통 장소로 한국 교계는 전달이 많이 되어 왔었죠. 천당 이렇게, 그죠? 천당 이렇게 장소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 개념으로 많이 전달되어 왔어요. 하나님 나라 이러면.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천국을 상태로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를 들으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이런 거, 그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셨잖아요. 이렇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찾으면서 이거보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행위나 상태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했으면 제자들도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 계속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했으면 제자들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도 전했지만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에 7번밖에 안 나와요. 7번밖에. 훨씬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 전할 때 메시지의 내용은 훨씬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훨씬 많이 전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말이에요. 예수님 본인은 하나님 나라, 결국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상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행위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장소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도표의 신목사님이 오직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 나라 운동 이렇게 한 게 제가 다시 데이터를 보니까 정확한 진단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신목사님의 복음도표가 제게는 주요한 바탕이 돼서 저도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란 말은 앞뒤 전후 좌우가 굉장히 선명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마구잡이로 믿고 과학과 철학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세상이 못 보는 논리가 오히려 교회는 있는 것이지, 또 출발이 달라서 그렇지, 출발이 달라요. 우리 집사님이 딸내미가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서 교회도 잘 나오고 쓰기도 하고 막 이러더니 이제는 머리카락 고등학생 돼가지고는 배운 과학, 철학 이런 거 갖고 따지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럼 엄마한테 따지고 드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말 못하는 게. 세상의 출발, 과학의 출발과 우리의 출발 자체가 달라요. 출발이 다른데 중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딸한테 성경이 묻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오. 과학이 교회들에게 묻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이 과학이 교회와 성경에게 질문하잖아요. 그 대답해라고. 그러면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간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과학적으로 대답해 보라고 말이에요. 인간은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과학 철학이 대답해 보라고 말이에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창조 원리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저는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의 영광이 있고 천사가 활동하고, 육의 세계는 만물이 있고 자연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래요. 영의 세계는 신 목사님 표현한 대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초월되어 있어요. 그러나 육의 세계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리고 초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넘어서 있잖아요. 내재되어 있어요. 갇혀 있다고 말해요. 들어있는 것 갖고만 산다고 말해요. 물고기가 금방 죽는 게 아니라 물 떠나면 들어있는 동안에는 살아요. 그걸 내재라 그래요. 물고기 속에, 지 속에 들어있는 것 갖고는 일단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여기다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여기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편 8편 4절 6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두사 그랬어요. 여기다 두셨어요. 왜 이렇게 두셨느냐? 관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시고 그 사람에게만 넣어두신 것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걸로다가 창세기 1장 28절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2장 7절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그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라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장 17절에 한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아까와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요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돌린 존재가 원래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 그래서 이 모습을 봤을 때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창세기 1장 1절.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문제가 왔습니까? 그게 멸망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멸망의 원리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만물 속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인생은 왜 문제가 와 있습니까? 닫혀버렸어요. 갇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돼버렸냔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 속에서, 물질 속에서 생긴 문제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요, 성경 기록은 아주 명확해요. 불의한 천사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에 교만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결과 계시록 12장 9절 쫓겨나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천사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불의함으로 교만하여 쫓겨난, 자기한테 있던 그 문제가 사람한테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에게 생기기 전에 이미 영적 세계에서 사단에게 와버린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사람들에게도 들어온 거예요. 요 쫓겨난 천사인 요 사단이 하필이면 뭘 건드려요? 요 건드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3장 6절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장 8절 덜커덕 먹고 나니까 고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이 상태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여기 있으면 사람은 만물 속에서 만물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있어야 사람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이 만물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만물 밑에 기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 원리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자꾸 찾으니까 인간에게 가장 먼저 오는 거는 위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 문제가 살아가면서 드러나기를 정신의 문제로 드러나고 육신의 문제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배경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세 문제로, 지옥 권세로, 그리고 그게 후손에게까지도 자기가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배경을 가지고 물려줄 수밖에 없는 원리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호, 흑암.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흑암, 공호, 혼돈, 창세기 3장 문제와 사실은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된 인간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막았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거는 이런 상태에서 영원히 인간이 가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 공급이 안 되니까 물질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것은 다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 차단되니까 당연히 불신자 상태로 인간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명예롭고 여기서 오래 살고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자존심 내고 살 수밖에 없는 멸망의 원리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 멸망의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인간이 뭘 해도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 떠났으면서도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죄 문제를 모르니까 착하면 되는 줄 알고 자체는 좋지만 근본이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의 권세를 모르면서 종교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길이 없는가? 세 번째, 구원의 원리. 구원의 원리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사람에게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걸 해보겠다는 게 종교예요, 종교. 이걸 해보겠다는 게 사람의 노력이에요. 그 자체는 필요하나 이 세 가지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는 길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 대충 다 알아요. 그리고 어디로 바로 건너뛰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막 바로 건너뛰어버려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논리가 안 서요. 왜? 가운데 토막이 없으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에게나 예수지 전혀 답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 문제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이 가운데 토막이 있어야 돼요. 가운데 토막이. 논리라는 게 뭡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걸 연결시켜 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 가정 문제, 내 문제가 예수님이 오신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끄트머리는 알겠어요. 예수님 믿고 있고 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믿는 가정보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끝만 갖고 있는 거예요. 끝만 갖고 있으니까 약한 거예요. 흔들어 놓으면 마구마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구약, 신약이 이걸 연결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이를 많이 있지만 이거 정도는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막바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부터 하셨느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왜 이 질문을 하셨냐?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도저히 못 찾아서 하나님이 질문한 게 아니라 아담아 네 문제가 뭐냐? 라는 걸 질문하셔서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알도록 질문을 먼저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대답을 찾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알도록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는 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이런 불신자가 복음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면 누구든지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왜냐? 여기 있는 인간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는 뭔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해결할 약속을 하셨고 그걸 해결할 자격은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해결이 됩니까?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라는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토막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이 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원자범죄, 이게 아담한테 물어보는데 자기 문제 모르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 벌거벗은 것이 문제인 줄 알고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대답을 해주잖아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항상 니들 벗고 살았잖아. 왜 벗은 게 문제가 돼버렸냐? 질문을 하시면서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뭔가를 찾아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범죄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원죄 문제예요. 뱀에게 속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잡혀버린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사람은 길이 필요하고 죄 문제에 있는 사람은 피가 필요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힘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성경으로는 잠언서 5장 5절 6절
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사람 스스로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 직분자를 기름을 부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뜻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말은 기름을 붓는 분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누군가가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기름을 붓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기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라는 직분. 요한복음 14장 6절.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 로마서 8장 2절. 사단의 권세를 꺾는 직분. 요한일서 3장 8절. 요런 말씀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의 자격은 뭘까요? 영은 하나님이라야 되고 육신은 인간이라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인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위해 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사망을 이기려면, 사단을 이기려면 사망을 이겨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사단의 권세를 꺾은 직분, 그 자격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소신. 자기 죄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 요 가운데 토막이에요. 가운데 토막.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야만 돼요. 왜냐? 근본 문제 때문에. 그 처음부터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자격은 요 자격 많아야 되지만 적어도 이 자격이라야 돼요. 그걸 하신 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을 하셨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4절 뱀에게 이르시기를, 아담에게도 묻고 하와에게도 물었는데 뱀에게는 안 물어요. 뱀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 문제 출발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라기보다 예언. 그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 보낼 것을 계속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복음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이 뭐냐? 11절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21절에 붙이니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복음이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주셨어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끝에는 맞아요. 그런데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스토리입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시다. 누가 보면 명확하게 그걸 말한 거예요.
그걸 말하고 나니까 아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구원의 길도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느낌도 모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보내심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거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쓰다듬어 주는 거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뭐냐? 이 벽을 깨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 벽을 깨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로 그 벽을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계속 뭘 얘기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나왔죠. 흑암에서 건져내사 무슨 직분이에요? 요 세 직분 가운데 흑암에서 건져내사 무슨 직분이겠어요? 왕. 흑암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무슨 직분이겠어요? 선지자.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직분이에요?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그 뒤에 15절에 보니까 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이시니라. 요 세 가지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명확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가운데가 비어버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야 이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어떻게 돼요?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장 3절에 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앞서서 간단하게 쓴 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 그래요? 이걸 뚫는 열쇠가 그리스도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에 3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로 이 말 아니에요. 바로 이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서 만물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데 뚫리는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질문은 니들 문제가 뭐냐? 문제 진단이에요.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또는 15절 예수님이 누구냐? 요 질문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36절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5장 42절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증거했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시대적 전도자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17장 3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고린도를 살렸던 18장 5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아볼로 목사님 요한의 세례를 알고 예수에 관해서 잘 알아요. 언변도 좋고 설교 잘해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수의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뭘 모르냐? 성령의 세례를 몰라. 성령의 세례가 뭐냐? 28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란 말은 한 명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마음으로 믿고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 즉시 오는 것이 신분과 권세. 아시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세. 그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5가지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 사람은 요한일서 1장 9절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 응답 받아요. 그 이름으로 14장 26절로 27절 성령의 인도 받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16장 33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확신. 요 위에는 약속과 그리스도와 예수, 밑에는 영접과 신분권세와 확신. 이렇게 스토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네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은 성, 삼위,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길을 여셨기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이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1장 27절, 1장 28절에 그 흐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셨고 그 일을 지금도 보증하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에게 지금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그 장소나 행위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는 순간부터 이거는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고 확인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62가지 포럼 가지고 정리하면 맞다 싶은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 왜냐?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주어서 생육 번성 지배하고 다스리고 축복을 누리도록 돼 있었는데 범죄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이 흐름을 타게 하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실 구원의 흐름은요 여기서 빼내서 이 흐름을 타도록 하는 거예요. 애굽, 출애굽, 가나안 이렇게 놓고 보면 62가지의 흐름이 5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냐? 여기 있는 나를 찾으면 안 돼요. 나는 누구예요? 여기 있는 나를 건져 올리셔서 이 축복의 흐름을 회복시킨 그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현장, 그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21가지 근본 포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현장과 세상에 발 디디고 서 있지만, 즉 우리가 이 현장에서 빠져나왔지만 아직 차원은 이 차원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하늘 동네 가 있거나 아니면 중간 동네 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통해야만 살 수 있어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세상에 발 딛고 서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보는 그 현장으로서의 세상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9가지 처신, 배려 이것 가지고 포럼하라는 거죠. 난 뭘 하면 되겠습니까? 5가지 집중하라 그랬죠. 5가지 집중해야 돼. 여기 집중하면 안 돼요. 여길 향해 집중해야 돼. 그렇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회복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7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포럼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중심으로 옛날에 체질가 있던 거 그거 갖고 하라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전도 20가지 그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원리가 62가지 포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자꾸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포럼은 1000명 포럼이라고 봐요. 그리스도 갈보리 포럼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떤 사람으로 오셨는지 1000명 포럼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보는 집중의 거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집중할지 나름대로 집중할 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포럼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 기질, 체질, 성질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려가 돼요. 그리고 7가지 달란트, 이거 뭡니까? 7가지 달란트의 7가지 달란트의 핵심은 제가 아직 기록을 안 했네요. 7가지 달란트의 핵심은 결국은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거죠. 20가지 전략의 핵심이 뭡니까? 유일성 찾는 거. 많이 있지만 이런 것으로 좀 자꾸 더 구체적으로 갖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원리다.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정리한 신 목사님의 그 복음도표를 바탕으로 해서 저도 사역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됐어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그래 그렇다라고 마음에 확 담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로 임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임해버리게 돼 있어요. 내 상태와 상관없고 내 수준과 상관없고 내 느낌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믿으면 그게 현실적으로도 드러나는 시간표가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비달리 TC 모임 통해서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정리케 하셨습니다. 각각 개인에게 지금까지 받은 바 말씀이 정리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